10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고한 그 삶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선포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런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에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의 목적을 누리고 가져가 살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목적은 늘 두 갈래길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또 아니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다른 일을 위한 어떤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이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위해 살면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 만약에 다른 일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런 삶을 살 경우에 영생의 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강력한 지시처럼 들리지만은 그건 결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르라는 그런 강요가 아니잖아요. 잘 아시죠? 우리가 받은 바 크나큰 은혜를 깨달았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마음속에 깊이 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기꺼이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린 사나 죽으나 그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는 말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 바에야 주의 주인 뜻대로 사는 거지요.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대조가 되지요. 자기 창고에 늘리기 급급해가지고 아 이거 올해도 농사 잘 쓰니까 큰 창고 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남는 건 첩첩이 쌓아놨다가 더 잘 먹고 살아. 이런 자신만을 살다가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부자처럼 되지 않게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살면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고 역설적으로 다른 위해서 살면 결과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 무익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무참히 찢겨 죽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 은혜 외에는 우리 구원의 길이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숨쉬는 모든 순간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삶에서도 소망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 은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삶,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영광을 돌며 살고자 하는 거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완전히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고 우리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께 그 가르침과 명령을 실행함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주님이자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말로 그 감사하고 응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군가가 왜 그대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며 사느냐고 우리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주의 대속의 은혜로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살게 된 우리인데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그것밖에는 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제는 과거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거야말로 하나님 영광 세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착한 사람이라는 칭을 얻는 것조차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끄셨기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 모든 영광은 다 주께 돌아가야 마땅한 거지. 혹 우리가 누군가를 희생하거나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행해야 할 바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지. 빌립보 2장 5절 8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예수께 친히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본받아 겸손히 섬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런 길이라도 있음을 감사해야 되죠. 이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 고귀한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르게 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범사에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